오늘 말씀 여호수아 24장은 오직 나와 내 집은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같이 나눌 텐데요. 이 말씀을 정한 이유는 요즘 교회에서 토요일 주일을 중심으로 여름 성경학교가 이렇게 진행됩니다. 아이들이 막 뛰어돌고 또 이렇게 소리 지르고 또 선생님들은 여러 모양으로 막 이렇게 준비하고 참 보기 좋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 여름에 어떤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이 여호수아 말씀처럼 나와 내 집이 정말 여호와를 잘 섬기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름 사역뿐만 아니라 이제 청년부 또 작년 국내외 단기 선교와 탐방 또 여름 사역들이 참 많은데 이 사역들이 정말 무더운 날씨지만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사역인 줄 믿고 더위 가운데서도 힘내서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볼 텐데요.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 여호수아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한번 같이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오늘 이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을 읽어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여호수아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죠. 그래서 지도자로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무책임한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얼핏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향하여 여호와를 믿든 다른 우상들을 섬기든 선택을 하도록 하는 이 표현이 여호수아 입장에서 나는 상관없다,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로 얼핏 다가오기 때문에 이 말은 좀 무책임한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옛날에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조금 전에 여호수아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읽어보라고 했을 때 이 말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을 하도록 하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선택권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인지를 잘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결코 다른 것을 선택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왜 여호수아는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권을 주었을까? 또는 선택권을 주는 것처럼 보일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인물은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세를 이은 지도자입니다. 여호수아는 출생은 애굽에서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호수아는 애굽 사람인 거죠. 애굽에서 꽤나 오랜 시간을 살았고 자기는 애굽 사람인 것처럼 믿고 살았을 겁니다. 신분상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자유인은 아니었을 거고 애굽 사람이지만 노예처럼 종의 신분으로 노역을 했을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출애굽해서 광야를 살면서 그가 12명의 정탐꾼 안에 들어가는 에브라임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나이도 적지 않았을 겁니다. 이 적지 않은 나이에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내면서 그리고 그 광야에 40년을 지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정도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었겠지만 그는 의도치 않게 갑자기 모세를 이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것도 아니죠. 자기가 바랐던 것도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을 하게 되었고 가나안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가나안 정착하고도 20여 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정착 생활도 꽤 살았습니다. 인생을 몇 년으로 단위를 나눌 수는 없지만 애굽에서도 꽤 오랜 시간, 최소한 3, 40년은 살았을 것이고, 광야에 40년을 지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20여 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나이가 110세이기 때문에 숫자로 얼추 가늠하다 보면 애굽에서 그리고 가나안에서 생활을 이렇게 정리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여호수아가 오늘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우상들을 여러 번 섬기면서 애굽에서든 광야에서든 가나안 땅에서든 실수와 실패를 반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다시금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의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시 도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도전을 하고 있냐면, 나와 내 집은 어떠한가라는 물음입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잘 섬기는 가정인지 아닌지를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과거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질문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는 질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단호하게 우리는 여호와만을 선택하겠다고 다짐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질문과 선택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주셨다고요? 하나님을 선택할지 말지를 포함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의식주 정도의 선택, 즉 옷장을 열면서 오늘 교회 갈 때 무슨 옷을 입어야 할지, 도대체 이렇게 많은데 입을 옷이 없는 그 딜레마에 늘 빠지잖아요. 이렇게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다가 옷장이 드레스룸이 따로 있어야 될 만큼 옷은 있어야 입을 것이 있는 이런 고민, 이런 선택. 냉장고 문을 열어보면서 빈틈이 하나도 없는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배달의 민족을 이렇게 딱 펴야 되는 이런 이 상황, 이런 선택. 우리나라에 있는 세대보다 더 많은 집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집은 마땅치 않은, 그래서 어느 집은 더 나은지 늘 이렇게 보아야 하는 그런 이와 같은 의식주와 같은 간단한 또는 너무 복잡한 이 선택들 앞에서 우리는 참 많은 딜레마를 겪는데, 단순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선택해야 되는 이 수많은 선택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할지 그렇지 않을지에 대한 조차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엄마가 오늘 저녁 메뉴는 뭐라고 이렇게 딱 선포를 하면 더 이상 토를 달지 않는 가정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옷을 꺼내놓고 출근하는 남편의 옷을 꺼내놓고 이거 입어 그러면 더 이상 반론하지 못하고 이렇게 입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를 들면, 즉 이렇게 선택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을 선택하는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는 심지어 뭐라고요? 하나님까지 선택하지 않을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감사하죠? 네, 어려운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매일 서 있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정도로 고민하고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 정말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에 대한 말로만 믿는, 말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로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누가 봐도 하나님을 잘 믿는 것으로 보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 우리의 삶이 오늘
이 질문 앞에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자유의지 속에서 로버트 프로스트가 쓴 가보지 않는 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가지 않는 길이라고도 하고 가보지 않는 길이라고도 하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 숲속에 두 갈래로 길이 나 있었습니다. 두 길을 다 가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오랫동안 서서 한쪽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곳으로 바라다 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쪽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우거지고 발자취도 적어 누군가 더 걸어야 가야 할 길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걸음으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그날 아침 두 갈래 길에는 똑같이 밟은 흔적이 없는 낙엽이 쌓여 있었습니다. 나는 다음 날을 위하여 한 길은 남겨두었습니다. 마지막 길은 길로 이어지는 것이기에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 먼 훗날에 나는 어디에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그리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했노라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로버트 프로스트는 가지 않은 길 또는 가보지 않은 길, 영어 표현으로 하면 택하지 않은 길이라는 뜻인데, 두 갈래 길이 있어서 두 갈래 길을 선택해야 하는데 한쪽 길을 바라보면서 이 길이 좋아 보이기도 하고 이 길로 갈 수도 있는 길이 있고 또 반대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길을 선택한 거죠. 이런 선택을 향하여 로버트 프로스트는 먼 훗날 그렇게 후회는 아니지만 또 달라진 나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호수아는 두 갈래 길이 있는 것처럼 설명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길을 설명을 하면서 어떠한 길 한쪽 끝이 되게 멋지고 아름다운 것처럼 보였는데 그 길을 선택하지 않는 다른 선택을 통해서 또 다른 세상이 있는 것처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선택이기 때문에 또 다른 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길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길은 어떻게 보면 두 갈래 길처럼 명확하게 달라지고 구분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길은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너무나 뼈저리게 보는 슬픔과 아픔, 실패와 또 나라를 잃은 절망의 길이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길은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더 아름답고 더 보람직한 선악과가 있는 그런 길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혹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이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아무리 설명을 하고 표현을 해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마음이 너무 아프고 속상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선택의 이 갈림길 앞에서 여호수아는 정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그 길을 어느 것을 선택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지 설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길 잘못 들어서는 순간 내 인생은, 당신의 인생은 끝났다고, 끝이 날 것이라고, 돌이킬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는 모든 부서와 선생님들, 교사뿐만 아니라 또 식당에서 봉사하고 어머니가 선생님이어서 또 나와서 돌보는 중학생 아이들까지 여러 사람들이 성경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인력도 많이 들어가는 이 일을 왜 하는 거냐면 이 두 갈래 길이 버젓이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는 그 길이 올바른 길이 아님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모든 가까운 사람들이 이 두 갈래 선택길에서 참 자유로운 선택,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수 있는 길은, 가야만 하는 길은 유일한 길임을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고 나누는 복된 삶이 되고, 그것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만약 그 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그 길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긴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제가 조금 전에 여호수아 입장에서 설명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14절, 1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직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의 제안, 여호수아의 이 말은 단순히 노파심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선택하면 안 되는 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선택해야 되는 그 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와 같은 선택을 다시금 제안할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당시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호수아의 중요한 과오가 하나 있다. 잘못이 하나 있다. 그것은 뭐냐면 모세처럼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를 세우지 않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뭐라고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를 세워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지도자를 잘 세워서 그들을 잘 리드하면 그들이 이와 같은 선택의 갈림길에 있지 않아도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리드하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때 그들은 공동체 생활, 전체 생활을 같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전체 가나안에 흩어져서 살아야 합니다. 12지파가 곳곳에 흩어져 지내야 합니다. 1년에 몇 차례 만나는 것이 전부인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을 통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이 지도자 한 명을 세운다고 해서 이게 올바른 길이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최근에 나중에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누가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시대적 상황에서 사사가 필요한 거예요. 사사시대의 사사들은 각 지파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웃 나라가 침공했을 때 그곳에 앞서서 싸울 수 있는 그 지파에서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사사들을 세워요. 그래서 블레셋에 가까운 지파에 수장을 세우고 또 모압 가까운 지역의 지파에서 사사를 세우고, 그러니까 사사를 세우는 배경이 뭐라고요? 물론 믿음이라는 것도 중요한, 사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사가 될 만한 믿음과 여러 가지 자격들도 중요한데 뭐냐면 지리적인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 속에서 동시대적으로 그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별도의 가치관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계속 대를 이어서 그 사람이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각 지역과 상황에 맞춰서 문제 발생이 되었을 때 그들의 올바른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어려움을 만회할 수 있도록 했다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오히려 어떤 한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각각 이 질문 앞에 올바로 서 있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게 뭐냐면 나와 내 집은입니다.
뭐라고요? 나와 내 집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각각의 사람들이, 각각의 가정들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겠죠. 오늘 24절하고 15절을 읽으면서 이 섬기다라는 단어가 총 7번 등장합니다. 몇 번 나온다고요? 이 두 절에 7번이 나와요. 섬기다라는 단어가. 24장 전체로 보면 여호와를 섬긴다는 표현에 10번이 나오고 이방 신들을 섬긴다는 표현으로 6번이 등장합니다. 즉 24장에만 섬기다라는 단어가 10번, 또 6번, 총 16번이 등장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섬긴다라는 것은 종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뭐라고요? 그냥 내가 이렇게 예배 자리, 그래서 예배도 서비스라고 표현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중에 일환인데, 섬긴다라는 것은 뭐가 된다고요? 종이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이 시간에 예배 드리고 가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누가 될 때? 내가 종이 될 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시 표현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 가지 길 중에, 특별히 2가지 길 중에 하나님과 그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 2갈래 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처럼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선택권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종이 된다는 것은 선택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종이 되고, 종이 된다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주인의 뜻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라는 것은 자유인의 삶이지만 종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종의 삶을 살면서도 자유로운 삶을 산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 안 되시죠? 종인데 자유인의 삶을 사는 거고, 자유인인데 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많은 선택들을 하면서 자유롭게 선택해야 되지만, 그 자유 속에 극히 제한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만 살아야 하고 선택해야 되는 종의 삶을 이중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자유인이자 종의 삶을 사는,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의이자 정체성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선택한다. 선택적인 선택이 아니라 선택할 수 없는, 자격이 없는, 나에게 선택할 자격이 없는 선택, 유일한 선택을 하는 종의 삶을 살겠다. 너희도 이 길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언제 이와 같은 고백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서 14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하는 자 중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을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요. 아멘.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 것이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언제 다짐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광야를
살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을 때 그렇게 상상하고 다짐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 심이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이야기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고 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곳을 꼭 가고 싶었습니다. 그곳을 꼭 들어가고 싶었고 그곳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0명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광야의 40년을 지나면서 그곳을 함께 다녀왔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출애굽했던 모든 사람들이 한 명 한 명씩 죽었습니다. 어느덧 모세까지 아론까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다른 선택을 결코 하면 안 된다고 믿지 않았을까 싶고 나와 내 집은 결코 다른 길을 선택하면 안 된다라고 믿고 강요하게 된 것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광야의 고통과 또 전쟁의 승패로 가득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다른 길이 없는 유일한 길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그 길을 가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8주 동안 또 그 시간 동안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는 가정으로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사춘기 아이들과 가정 예배 드리는 것은 쉽지 않다. 이거였고 둘째로는 내가 없는 가정 예배가 더 복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해요. 제가 없는 게 가정 예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좀 더 자유롭게 얘기할 수도 있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어쨌든 우리가 나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 길들, 그 방법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나와 내 가정에 그 길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하면 더 잘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 고민을 함께 만들어가면서 나와 내 가정이 주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집이라는 정체성을 세워가기 위해서 가정예배라는 형식은 혹 아니더라도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삶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들을 더욱더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더 아름답게 해나가는 우리 평촌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비롯한 여러 가지 여름 사역들을 진행하면서 정말 이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나와 내 가정에 절대적인 책임과 몫이 있지만 한 아이를 키우는 것은 한 마을이 필요하듯이 교회 전체가 다 함께 마음을 모으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서로 조금씩 도와가면서 이 아이들이 내 아이는 아니지만 우리의 아이인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여 수고하다 보면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보다 더 나은 믿음의 길들을 아름답게 선택하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또 이 아이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잘 선택하면 창립 60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가 내일은 더 아름답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잘 선택하면 이 나라와 이 민족도
그와 같은 복된 은혜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무더운 여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는 복된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다시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나는, 지금의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인지 질문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하고 답을 세워가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나와 우리 교회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 선포가 이기적인 선포가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선택한 것은 너무 이기적이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 이건 이기적인 선포가 아니라 이런 선포들이 모두 다 한다면 그 공동체는, 그 교회는, 그 나라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가장 어려운 것이 나와 내 집이 여호와를 섬기는 일 아닌가 싶습니다. 나와 내 가정만 여호와를 선택하면 더 이상 그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나와 우리 교회가 정말 여호와를 잘 선택해서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는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과 우리가 속한 교회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